할렐루야. 네, 말씀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네, 마태복음 6장 12절 한 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시옵고? 네, 제가 습관이 돼서 주옵시고 이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네, 오늘 주기도문 말씀으로 전한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나눈 바대로 주기도문에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간구가 있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우리가 간구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들, 우리의 양식, 그리고 우리의 죄사함, 우리의 시험, 이 세 가지를 이제 지난주부터 오늘은 이제 우리의 죄사함이죠. 죄사함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주에는 미래의 우리의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게 되겠습니다. 즉 주기도문의 구조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있고, 또 맨 마지막에 대개 나라와 권세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두 고백,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는 이 두 고백이 맨 앞과 뒤를 장식하고, 그 중간에 이제 가운데 있는 본문 내용은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을 우리가 간구하는 세 가지 간구, 그리고 우리의 양식과 죄사함과 시험을 간구하는 세 가지. 그래서 6개의 간구가 이 주기도문의 문장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6개의 간구 속에 드러난 것이 무엇이냐? 주기도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딱 두 가지. 세 가지 간구에서는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당신. 원어로 수. 이게 번역에서 자꾸 빠져가지고 우리가 조금 뭐라고 할까, 오해를 하거나 해석을 할 때 약간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가 빠졌어요. 그래서 당신의 나라, 당신의 이름, 당신의 뜻. 그래서 하나님에 관계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때에 거룩히 하다,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시며, 우리가 어떤 수고를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 우리가 가진 그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소서, 이 간구를 드리는 것인데, 우리는 이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가 거기에 없다고 자꾸 내 뜻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내가 이 신소망 동행교회에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신소망 동행교회, 하나님의 선교를 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이 동행교회를 우리가 잘 만들고 이렇게 꽃으로 잘 장식을 해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을 드리니 하나님 이곳에 임하소서,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선하고 중요한 것이라도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다, 이것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 이것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하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의 양식, 우리의 죄사함, 우리의 시험,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하시는가, 그것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우리의 양식을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에
중요한 중심 단어가 뭐라고 지난주에 나누었습니까? 우리. 우리에게 일용할 우리들의 양식을 주시옵고예요. 여기에 우리의 번역이 하나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필요한 우리들의 양식을 달라는 거지 나의 양식을 달라는 기도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고 지난주에 또 그걸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 보시면 오늘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빠테르 헤몬 해서 헤몬이 우리라고 원어의 의미로 나누었는데 이 헤몬이란 우리라는 단어가 오늘 6장 12절 이 본문에는 4번이 들어갔습니다. 한 번은 지금 보이지가 않죠. 그리고 다음 주에 나눌 시험에 관한 거에도 우리가 2번이 나옵니다. 주기도문에는 여러분 나라는 단어가 전혀 나타나지가 않아요.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은밀한 가운데서 하라고 그랬어요. 은밀한 가운데서 하라고 예수님이 먼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전에 말씀을 하셨으면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건 뭔 뜻입니까? 하나님과 너와 1대1 관계의 기도기 때문에 남에게 이 기도를 보이거나 자랑하거나 이런 거 말고 그냥 오직 하나님과의 소통에 힘쓰는 그 기도를 드려라 이 뜻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결국은 내 기도가 돼야 되잖아요. 내 기도.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나의 기도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하나님하고 우리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왜 자꾸 우리를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우리가 주기도문에 나타난 예수님이 강조하시고자 하는 주기도문의 정신입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만나와 메추라기의 정신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은 만나와 메추라기의 정신이다 해서 이 우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뭔가 조금 불편해요. 저는 이 기도가 전 성경에 불편한 문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 문장이 왜 불편할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지금 이것을 내가 누구에게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 뭐라고 기도를 드리냐면 제가 이걸 좀 투박하게 거칠게 여러분에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저에게 잘못한 자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착한 일을 했으니 저에게 상을 주십시오. 저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표현이에요. 저는 그렇게밖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뭔가 조건부의 기도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으니 하나님도 저에게 상을 주시옵소서. 왠지 이런 느낌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율법적이다 비판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그 의미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조금 이상하다고 해서 이것이 불편하다고 해서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의심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러면 뭔가 이 안에 의미가 있겠구나. 또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달으면 될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주시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분명한 이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를 용서해 주었으니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 이런 기도는 사실 좀 애매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걸 이해하려고 해도 문장 자체가 뭔가 조건을 말하는 그런 문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용서에 관계된 그런 문장을 말씀을 좀 찾아봤는데요. 마태복음 6장 오늘 본문이죠. 14절 15절 오늘 본문의 14, 15절 한번 읽어주시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네,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용서하게 하거니와 우리가 사람을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용서하시지 않겠다. 자, 이 말씀이 있으니 이 말씀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했으니 하나님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조건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뭔가 맞아요. 이치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했으니 하나님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 이미 구원을 받은 자. 자, 우리 죄의 용서는 몇 번이 있습니까? 죄의 용서는 죄의 용서는 2번이 있어요. 2번.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죄의 용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된 용서가 있고 이후에 구원받은 자들이 살면서 짓는 그 죄에 대한 용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횟수로 따지면 막 수만 번, 수천만 번이 될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그 범주에 넣으면 2번이에요.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의 용서를 받은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고 그 죄의 용서의 바다에 퐁당 빠져서 구원을 이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이 죄는 어떤 죄입니까? 구원의 죄가 아니라 지금 구원을 이룬 우리가 살면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면서 짓는 죄, 구원을 받은 베드로가 실수해서 짓는 죄, 그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간구죠. 구원 이후의 문제에 해당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을 한번 다시 보시죠. 고린도후서 2장 10절. 고린도후서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것이니. 네, 아멘. 자, 이 말씀요 1장 24절 보시면 바울이 이들을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고린도후서 1장 24절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실 때 믿음의 선자들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누구든지 용서하면 구원받은 너희가 남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한 것과 같이 구원을 이룬 너희들도 세상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너희가 실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겠노라. 너희가 그들을 사랑하면 나도 너희를 사랑하겠노라. 이건 조건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 없이 은혜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죄를 보면 원어로 오페일레마라고 합니다. 오페일레마. 이게 뭔 뜻이냐면 부채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부채가 뭐죠? 빚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죄를 부채로 우리가 갖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됐습니까? 탕감을 받았죠. 탕감을 받았잖아요. 자, 마태복음 18장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1만 달란트 빚진 자.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 죄를 탕감받은 것을 지금 1만 달란트 빚에 성경이 비유를 한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것.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여러분 아세요? 자, 한 달란트가 얼마일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 그 종들에게 가실 때에 뭐 한 달란트 맡기고 2달란트 맡기고 5달란트 맡기고 그러고 가시는 비유가 있죠. 그때 그 한 달란트가 얼마냐?
한 달란트는 보통 금으로 33kg 정도 합니다. 33kg. 지금 금값을 제가 요번에 조사를 해봤더니 1g에 68,200원쯤 한대요. 68,000원 1g에. 이게 33kg면 지금 현재 돈으로 23억. 10,000달란트면 2조 3천억. 뭐 우리는 워낙 큰 규모의 돈 이런 그런 걸 많이 들어가서 2조 3천억도 뭐 별로 무섭지도 않아요. 그죠? 뭐 몇천억만 몇 조 이런 거 우리 하도 많이 들어서 2조 3천억이래요. 2조 3천억. 2조 3천억 빚진 자를 그 죄를 부채를 하나님이 탕감을 해주셨습니다. 탕감을. 이제 탕감받은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탕감받은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했더니 그 탕감받은 2조 3천억 탕감받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자 이게 어떤 행위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게 이게 어떤 행위냐 보세요. 그랬더니 탕감받 10,000달란트를 빚진 걸 2조 3천억을 탕감해 줬더니 이 종이 이 사람이 밖에 나가가지고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100데나리온도 그죠? 100데나리온이 얼마인지 잘 계산 못하겠는데 제가 계산을 못하겠어요.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 10,000달란트와 비교를 하면 100데나리온은 자기가 아무리 큰 액수라도 이제 하찮은 돈이잖아요. 그죠?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너희가 지금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죄를 뭘 졌어요? 100달란트를 빚진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랬더니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탕감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목을 움켜쥐고 쥐어 흔들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안 갚으면 죽여. 이랬습니다. 이것을 당연히 탕감해 주어야 된다. 이것을 탕감해 준 사람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18장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4절을 한번 읽어주시죠. 예수님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네. 내가 너를 탕감해 준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자 여러분, 자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들이 맞죠? 하나님으로부터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들이 맞죠?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지금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내가 너를 그 죽을 죄에서 구원한 것과 같이 내가 너에게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준 것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내 이웃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남아있는 믿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내 동료, 내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과 관계가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내 신앙의 삶, 예수님께 죄 짓는 그 모든 빚, 예수님께 빚을 지잖아요. 계속 내가 죄를 져서 그것을 탕감받기 위하여서는 나는 끊임없이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예요. 이것이 여기에서만 나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만 나가. 이제 그 탕감받은 나는 돌아서서 세상에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탕감해 줘야 돼요. 그러면 나와 어떤 관계? 나는 이제 여기 없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안에서 나를 강조할 게 아니라. 자, 여러분, 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나. 여러분 각자가
나에 대해서 한번 저에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누구이다. 자,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나는 안경을 썼다. 나는 키가 작다. 나는 머리가 검정색이다. 나는 단발이다. 나는 날씬하다. 나는 하이힐을 신었다. 나는 청바지를 입었다. 나는 대학을 졸업했다. 어디 대학을 졸업했다. 나는 이름이 뭐다. 우리 엄마 이름은 뭐고, 우리 집은 어디에 살고, 나는 어디 고등학교 나왔고. 자, 이 설명은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다 상대적인 설명입니다. 상대가 없으면, 다른 사람이 없으면 나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내 머리카락은 빨갛고 이 빨간색은 파란색, 하얀색, 흰색 이런 색들이 있어야 빨간색을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안경을 썼고 안경 쓰지 않은 사람이 있어야 안경 쓴 걸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나에 대한 설명은 전부 다 상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할 때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 존재를 하셔요? 우리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나눠야 되는데,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이 삼위일체적 존재 양식은 어떤 존재하시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면서 셋이면서 하나로 관계하고 소통하고 통섭하는, 이게 전문용어로 페리코레시스적 관계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서로 관계하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교류하고 교제하는 이 관계적 존재 양식이에요.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존재 양식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존재 양식도 관계적 존재 양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웃과 우리가 끊임없이 교제하고 관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보시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11장 4절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이렇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원어에 아피오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재형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기도하는 순간 제가 타인의 죄를 용서하며 그와 함께 교제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또 그를 불쌍히 여기며 그의 빚을, 저에게 진 빚을 제가 탕감하오니 그러니 하나님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만 되는 사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내가 힘쓰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8절, 오늘 본문 이제 한 장 전인가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형제에게 가서 화해하고 그 후에 다시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난주에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때는 욕심을 버리라는 말씀이었고, 오늘은 미움을 버리라. 누구에게요? 이웃에게. 욕심을 버리라, 미움을 버리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오늘 본문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라는 것이 거기에 주기도문의 정신이 있고 이것이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구원에 주목을 하지만 우리 구원은 이미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것으로 이미 우리는 이루었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 탕감받은 빚은 없어요. 이제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탕감받은 그 빚을, 그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고 실천하는 삶, 그것밖에 우리에게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땅에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지막에 가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 때 증인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증인이 된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 맞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 성경 말씀을 갖다 그들에게 전하는 거, 이것이 증인이 되어라 이 말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그 증인이 되라는 것은 내가 너희의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듯이 너희도 세상에 나가 그들의 빚을 탕감해 주오고 이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라. 어떻게 전합니까? 어떻게 해요? 마스크 풀르고 입을 열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것을 전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 삶으로 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안에서 실천하고 나누라는 그 말씀, 그것을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시옵고 이 말씀에 반드시 이 안에 우리라는 그 정신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라는 정신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이라는 그것을 깨닫고 우리는 그저 우리 안에 욕심을 버리고 양식에서 우리의 욕심을 버려라는 말씀, 오늘 이 말씀에서 미움을 버려라. 미움을 버려라. 그것을 깨달아 아셔서 이제 주기도문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우리 정신, 만나와 메추라기 정신을 잘 깨달아 하셔서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우리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그 기쁨을 내 안에서 딱 닫아 걸고 밖으로 100다나리온 빚진 자를 핍박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내가 열고 나를 통하여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는 그 사랑이 점점 확대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가 더욱더 경주해야 되겠습니다.